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친밀함의 기초,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주로 강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일에 또 성경 읽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기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설교하면서 특별히 강해 설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비춰진 것이 제게는 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 혹은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듣고 묵상하고 또 복습하고 예습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혹은 나누는 자리에 있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복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그 복음이 비춰진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복음이 정리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는 이 복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15장의 사건 이후에 한참 지난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마자 복음이 변질되어집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왜곡된 이해가 항상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해가 주류가 아니고요. 왜곡된 이해가 시대마다 왜곡된 이해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비춰지지 않았다면, 막연하다면, 뭔가 잘 모르겠다면 가짜일 수, 왜곡된 복음일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정말 바라기는 복음이 복음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 같은 은혜가 보편적으로 임할 때 그게 부흥인 거거든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핵심이,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심장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함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늘 점검해야 합니다. 늘.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 관계는 기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계는 좋아지기도 하지만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늘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반드시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십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그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내가 친밀한가? 그리고 대부분은 친밀하지 않은 나를 발견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셔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소위 코드가 같아야 돼요. 코드가 같아야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해지고 싶으면 가장 먼저 같은 코드를 찾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고향, 같은 취미, 이런 게 뭐예요? 같은 코드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호구조사합니다. 어디 살았냐, 고향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냐, 거기라도 하나 나한테 비슷한 게 걸리면 나도 거기 나왔다고, 나도 거기 살았다고 하면서 친밀해지려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뭔가 공통점이 있고 코드가 맞으면요, 친해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저 녀석 목소리 대빵 크네.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 코드가 맞아. 그러면 친해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제가 조금 전에 한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떤 코드가 맞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인간도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야 코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친해지더라도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친해지지 않아요. 나랑 친한 사람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고 코드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면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되고 또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열망이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길 원하세요.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 뭡니까? 의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의롭지 아니한 자들은요, 즉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불의에 나타납니다. 모든 불의에, 불의한 행동과 불의한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데 의롭냐 의롭지 않으냐, 의롭냐 불의하냐, 이런 관점으로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의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속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고 달려갑니다. 소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소위 행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좀 진노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모습에서, 불의와 의로움을 인식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 즉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전히 앞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그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다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는 하는데 예수 믿는 결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 세상의 번영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진노를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또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죠. 5절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불의예요. 우리의 고집. 이 고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성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성을 고집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죠. 왜냐하면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신명기 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6장의 핵심은 5절이에요. 1절부터 볼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그러니까 이 가족이 다음 세대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돼요. 나만 경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5절의 핵심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린 이거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네,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다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는 거죠. 의로움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된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면 진노가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보세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율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게 돼 있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의롭다 여김 받게 되어지고, 그 의롭다 여김 받은 자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이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좀 듣지, 왜 하나님 말을 안 듣냐, 하나님께 좀 순종하지 왜 순종 안 하냐,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분들은 지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지속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안 들었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문제가 있나 보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 가운데 말씀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선명하게 드러내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옛날에 복음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은 많은 교회들과 부흥사들과 기도원에서 순종해서 복받으라고, 믿음으로 행해서 복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는데 몰라요. 성도들은 그런 외침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복받으려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껍데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근데 말씀에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셔도 실제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아멘.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의로운 존재, 의롭지 않은 존재요? 의롭지 않은 존재라고요. 근데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의롭지 않은 그곳에, 불의한 그곳에 하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여겼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흠없고 의롭다 여겼던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율법 앞에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죽여버린다고요. 흠이 없는 그들이, 의롭다 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본다고요.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다고요.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린다고요. 의롭다 여기는 그들이.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는 죽여버리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여전히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언제 왔지? 지금 왔는데 자기들이 죽여버렸는데, 그 메시아는 부활했는데 여전히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 관점에서 진짜 메시아일 수가 없죠. 가짜 메시아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 그것은 모양적으로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린 것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들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흠이 없었던, 모양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뭐예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대요. 없대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여전히 불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이론적으로 의로워 보이고 옳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겉으로 보기엔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주일날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불의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예언적 선포를 해요. 왜요? 주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의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앞에서 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의롭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 갇혀 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아래 갇혀 있는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방인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양심 있죠.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중요해요? 이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의 기능이 양심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이냐 악이냐를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저울질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 악의 기준을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해요. 율법으로. 자기식으로 율법을 접근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선한 게 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면 악한 게, 불의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대신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고요. 내 양심을 가지고 선하냐 약하냐 이게 저울질하는 거죠.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양심적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일 수 없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은 이 양심적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스로의 양심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선이에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건 우리는 악으로 정의해요. 자기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타락한 자기중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선택이 선이어야 해요. 내가 선택한 거 항상 선이어야 돼. 누군가 이걸 악이라고 말하면 이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 선이야.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고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건 다 선이야. 그럼 그거 아세요? 조직 폭력배도 소위 말하는 이 건달, 깡패도 선이 있어요. 그들 세계에. 그들에게 선은 뭐예요? 의리예요. 의리가 그들에게 선이에요. 그래서 조폭 영화를 보면 의리가, 그 조폭들의 의리가 아름답게 묘사되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조폭들의 의리가 선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폭은 존재로 악이에요. 건달은 존재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의 존재가 그 안에서 의리를 따진다, 선을 따진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포장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국가와 조직 폭력배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데 모양은 비슷해요. 여러분 족복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가게들 있잖아요. 자기들 것이 아닌데 그리고 점포 그 주인들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영업장에 찾아와서 내가 니네들 지켜줄 테니까 자리값을 내라. 그러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뭐야? 돈 안 내면 막 뒤집어 엎고 깽판 치니까 돈을 내요. 근데 이게 국가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면서 뭘 걷어요?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원리가 비슷해요. 원리가. 여러분 이런 조직들은 그 조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잘 모르니까 어렸을 때 제가 맹해서 어렸을 때 안중근 의사야. 내가 이 사람 의사가 아닌데 왜 의사라고 부르지? 네, 저같이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아 저기 있구나. 아 반갑습니다. 의사가 아닌데 왜 의사라고 그러냐고. 나중에 크면서 알았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울 의 선비 사자 써갖고요. 네, 의사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의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안중근은 분명히 의사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의사가 아니라 테러범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어떤 환경이냐, 어떤 가치관이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 혹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이, 이 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악하고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악하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전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악하다고. 그럼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전도는요, 사실은 전도가 아니고 홍보예요. 살살 잘해주시기 잘하게 꼬셔갖고는 이제 교회 데리고 오고 막 이러는 거죠. 진짜 전도는요,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 안 되죠. 반드시 누가 일하셔야 돼?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다 의롭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다 불의하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문제는 그 죄인은 어떠한 인간도,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종교에 열심이었던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도 불의한 거고 신앙이 아닌 거고, 그래서 그들도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의롭고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말, 니네는 진노 아래 있어, 니네는 멸절당할 거야, 니네는 심판당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자기들도 진노 아래 있어요. 자기들도 불의한 자리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자신을 의롭다게 여긴다면, 혹은 반대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심적 기준을, 혹은 율법적 개념의 그 의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선하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 신앙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 여기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쭉 보면 누구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될 때에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는 거죠. 관계가 열리는 거죠. 아멘.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도 이 사람이 어떤 믿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믿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화목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그림. 자, 신명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게 6장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 율법에 순종할 때 의롭다 여김 받아. 근데 우리는 이 일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인간은 실패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뭐가 주어져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율법, 의로움 이게 실패했는데 로마서 3장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6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의로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다음 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뭐예요? 율법을 지켜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불의한 것이고, 거짓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신앙의 자리에서는, 이 불의한 자리에서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절대로 가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가능하지 않으니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무엇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실 이 16절을 설명하려고 앞에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신앙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좀 착각하게 돼 있어요. 거짓 신앙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기려고 하거든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시대마다 줄이었다고요. 시대마다 그게 팽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우리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롭다 할 만한 그 어떤 원인과 근거가 없으니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섰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비춰지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제는 구약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관점에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베드로도 바나바도 이 믿음의 문제가 잠시 흔들리는 거죠. 누가요? 베드로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놔버리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간다고. 이게 우리의 본성 같아요. 그래서 늘 반드시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이 복음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책망을 받고 바나바는 책망을 받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중에 첫 번째 드렸던 주님이